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 2일 수요일에는 천마하트 센터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또 스바보드나 공연이 있습니다. 어차피 준비된 공연인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좀 초청해서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대구 시민들이 와서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7월 6일부터는 월드캠프와 함께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직분자 모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양회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하면 뭐 하루에 몇 번씩 해도 한 분에게 계속 이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양회 모시고 오면 며칠 동안 복음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쭉 듣고, 또 수양회 와서 우리 수양회 분위기도 보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나누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신앙생활에 훨씬 좋은데, 많은 분들 여러분 초청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건 행복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행복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안식을 찾는데,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있는데, 저는 물론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다 그 말도 맞지만, 사람들이 진짜 찾고 있는 게 있는데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진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진짜 찾고 있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있구나, 전 정확하게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찾아보면 사람들이 진짜 찾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행복도 찾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생로병사 없는 게 좋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과 같은 삶.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수고도 없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만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막 가서 사람들 만나가 선심을 쓰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고를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절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자기 삶을 성찰을 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에 오랫동안 생활했던 어떤 유럽 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친구 기자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럽 기자가 한국에 왔다 가면서 한국은 어떤 나라냐? 삼광일무일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삼광, 이 광은 미칠 광자예요.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에 미쳐 있고 일무일류, 하나가 없고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고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살펴보고 한국 사람을 만나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에 미쳐 있는데 첫 번째 어디에 미쳐 있냐? 어디에 빠져 있냐? 스마트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미국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일본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유럽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지만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전부 책을 본다는 거예요. 뭐 전부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스마트폰이 있어도 대부분 지하철에 앉아가 책을 읽는데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 서울 시내 지하철을 타보면 책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전부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마음이 다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어디에 미쳐 있느냐? 공짜 돈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면 재난이 생기면 이제 정부가 전부 다 공짜 돈을 풀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세월호 사고가 나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제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이상한 나라다. 여러분,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나면 이제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이제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볼 때.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이제 정부에서 뭐 실업수당을 주니까 직장 안 다녀도 실업수당을 한 60%, 70%를 주니까 직장 다니면서 버는 것과 같지는 못하지만 놀고 먹어도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은 되니까 사람들이 공짜 돈을 기대하고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이래 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 돈을 안 주면 막 기를 쓰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공짜를 기대하는 심리가 너무 커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국은 어디에 빠져 있냐? 트로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TV를 대고 오고 하여튼 우리 방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한 번도 제가 틀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 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사택 거실에 TV 모니터가 있는데 못 보던 TV 모니터 같은 거예요. 아니, TV가 왜 이렇게 커졌지? 그래서 우리 이승건 형제한테, 이 형제, TV 모니터 이거 언제 바꿨냐고. TV 모니터가 왜 이렇게 커졌느냐고. 우리 교회 화면이 이렇게 안 컸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있던 그 TV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 텔레비 이렇게 안 컸는데 왜 이렇게 커졌지? 나 모르게 누가 바꿨나? 저는 성경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TV는 있어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가 아니고 하여튼 대구 와서 한 번도 제가 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트로트에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 실버 대학도 오면 막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하여튼 거의 실버 대학 노래방에 오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세 가지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일무일유. 한 가지 한국 사람 없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뛰기 전에 생각을 하고 뛰고, 중국 사람들은 뛰고 나서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뛰다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개념 없이 살면 어떻게 될지. 특히 요즘 청소년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내가 정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최선의 방법이 뭘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깊이 해야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자기 행동에 대하여, 지난 삶에 대하여, 지나온 인생에 대하여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때 내가 생각이 좀 부족했구나. 그때 내가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196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 정도 됐어요. 80불이 안 됐죠. 그럼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10만 원.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 안 됐는데 60년도에, 여러분 지금은 2024년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36,000불이 넘었어요. 자, 80불이던 우리나라가 36,000불이 됐어요. 진짜 잘 살게 됐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쌀밥 구경하기도 어려웠고,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 한국에 원조해주면 그 밀가루 빵 배급받아 먹고, 우유 배급받아 먹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막 기생충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어떤 친구들은 회충이 목구멍으로 타고 와가지고 막 입안으로 나오고, 여러분 여기 한 60대 후반 이후에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회충이 목구멍으로 막 넘어오고, 이제 그게 불과 한 60년 전, 70년 전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구충제도 많이 없어요. 그때는 산토닌이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사카린을 이렇게 사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찬장에 얹어놔요.
그 사카린을 어머니 몰래 하나씩 입에 탁 넣어 녹으면 얼마나 단지. 근데 어머니가 그거 아까워서 못 먹게 하려고 그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요놈들이 몰래 먹으니까 어머니만 안 계시면 물 한 잔 받아가지고 한 사발 받아가지고 사카린 탁 넣어가지고 어머니 몰래 사카린 물을 마시는 그 맛 얼마나 맛있네. 그 사카린 먹으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지금은 사카린 아예 안 쓰잖아요. 사카린 나트륨 해롭다고 먹지도 않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맹물에 사카린 타가지고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고 좋았어요. 지금은요 사카린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빵군한 양말 안 신어보고 양말 기워서 안 신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빵군한 양말 꿰매가지고 신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별표 153, 그 153 숫자가 왜 적혀 있는지 모르죠? 그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신데 거기 생선이 153마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153이라는 숫자를 붙였는데 옛날에는 연필을 쓰면 몽당 연필.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은 몽당 김소웅 형제 형 이름 모르겠네. 소룡. 이소룡이 아니고 김소룡. 몽당 연필이라는 거 알아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요즘은요 연필 깎지도 않아. 샤프가 나와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옛날에는 향나무 연필이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그 향나무 그것도 향나무는 좀 그래도 잘 깎여요. 싸구려 연필을 사면 칼로 깎으면 나무가 뚝뚝 같이 찢어져 나와요. 그 깎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연필은 향나무 연필이고 싸구려 연필은 소나무로 만들었는지 밤나무로 만들었는지 막 이 삐져면 그냥 막 나무가 찢겨져 나와요. 이 쓰면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흑연을 입에 넣어가 침 묻혀가지고 그래야 제대로 나와. 여러분 그 연필 심을 입에 넣으면 얼마나 해로워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전기가 제대로 들어옵니까? 수도가 있었습니까? 뭐 옷이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서 쓰던 책을 물려주고 입던 옷을 물려주면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졸업식 노래에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며, 여러분 물려받은 책을 얼마나 고맙게 받았다고. 요즘은요 쓰던 책 주면 요거도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자, 불과 한 6, 70년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400배 이상 성장했어요. 자,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400배 이상 풍요로워졌어요. 요즘 누가 꽁보리밥 먹습니까? 별미로 먹지. 그렇죠? 누가 여러분 몽당연필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마지막 다 쓰려고 모나미 볼펜 잘라가지고 깎아가 끼워가지고 그래 침 묻히고 썼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지금 구석기 시대 이야기예요? 신석기 시대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몇십 년 전 우리나라 현실이었고 제가 어릴 때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경제가 400배나 성장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교육 수준, 문화 수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제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떨어진 옷 안 입고 밝은 전등 밑에 해외여행 다니고, 여러분 뭐 관광버스 맞춰가지고 봄에 꽃 피면 또 꽃 구경 가고 가을에 단풍 아름답게 물들면 단풍놀이 가고 진짜 잘 살아요. 그런데 경제는 400배나 성장을 했는데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도 400배 커졌느냐? 경제가 성장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보다 세상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까칠해지고 더 삭막해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은 걸 누리는데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따뜻하고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행복은 물질에 비례하지 않는다. 행복과 경제 성장은 함수 관계가 없다. 어제 대학생 모임을 갔는데 한 대학생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면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이랬어. 중학교 때 이랬어. 고등학교 때 이랬어. 대학 때도 이랬어. 근데 네가 목사님보다 더 어렵냐? 더 어렵게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너는 부자야. 나는 초, 중, 고, 대 한 번도 뭐 수학여행, 졸업여행, 여행도 못 가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부자들은 신문지 잘라 갖다 놓고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아버지가 집단 하나 갖다 놓고 그 지퍼로 뒤처리를 했어. 너는 그렇지는 않잖아. 그런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울면서 그 가난이 힘들었던 이야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난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사람들은 가난은 안 좋고 부유한 건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가난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많고 가난을 통해서 얻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 사람이 가난하면 저절로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돼. 가난하면 욕구를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달에 이제 어제 제가 네가 만일에 한 달에 용돈을 한 300만 원 좀 쓸 수 있다면 너는 욕구를 절제할 필요가 없어. 휴대폰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헤어스타일 뭐 미용실 여기 가고 싶으면 가고 옷 사 입고 싶으면 입고 300만 원 좀 용돈 쓸 수 있으면 웬만한 거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근데 네가 한 달에 용돈이 20만 원 밖에 안 되면 네가 하고 싶은 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2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는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근데 10가지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게 10가지가 있지만 10가지를 다 가질 수 없고 내가 2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 두세 가지부터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못 가져도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가난은 우리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면 사고를 깊이 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개념 없이 흥청망청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가난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부터 먼저 이 돈을 써야 할까? 세금부터 먼저 내야 되겠구나. 병원비를 먼저 내야 되겠구나. 아, 꼭 필요한 거 요거부터 사야 되겠구나. 가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난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 자,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 보면 아, 내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부유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가난은 안 좋고 부유한 건 좋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어 있고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부유하면 참 좋은데, 자기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유해지면 그 부유함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많은 물질이 생기면 금방 타락해버려요. 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통계를 내놓은 걸 보면 그 복권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행복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돈을 쉽게 벌면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고생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분깃을 쉽게 얻으니까 이걸 그냥 쉽게 써버리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금방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물질이 많이 생기면 함부로 쓰지 않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지만, 욕구를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부요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금방 죄악에 빠지고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400배나 발전했어요. 그런데 400배나 잘 살게 됐는데 행복이 400배 커지고 감사가 400배 커지고 기쁨이 400배 커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듣도 보지도 못한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세상이 더 거칠어지고 더 까칠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 경제가 10배 더 성장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10배 더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보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행복과 감사가 안 커지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욕구도 빠르게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욕구가 더 커지면 만족이 없어요. 이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죠.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육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취했고 육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려봤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7절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잡으시고, 전도서 1장 7절에서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까? 나일강, 미시시피강, 양쯔강, 아마존강, 어마어마한 강물이 쉴 새 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바다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쉼없이 흘러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차지 않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돈을 집어넣어 보고, 좋은 자동차를 집어넣어 보고, 좋은 집을 집어넣어 보고, 예쁜 아내를 집어넣어 보고, 순간 그게 만족이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구를 다 채워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평생 욕구의 종으로 살다가 한 번도 만족스러운 삶을 못 살고 인생을 마쳐요. 많은 사람들은 욕구를 채워서 행복해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 인간의 욕구를 다 채우는 게 가능하냐?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차지를 않아요.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하여 연하여 흘러도 그 바다가 다 차지 않듯이 인간의 욕구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채워도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구를 채워서 행복해지는 이 길로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욕구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행복해지지, 욕구를 채워서 행복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욕구는 무한한데 여러분도 많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를 다 채우는 게 가능한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욕구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자라요. 여러분 욕구를 키우는 법, 욕구를 키우기 위한 훈련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욕구는 그냥 저절로 자라요. 그런데 절제하는 힘은 훈련을 받고 마음을 꺾어줘야 되는 거지, 절제하는 힘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읽어보면 이 지구 위에 살다가 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뒤돌아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보면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조선이 이제 14세기에 건국이 됐죠. 이제 조선이 건국될 무렵에 중국에 조선보다 조금 먼저 명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이 명나라를 건국한 명나라 건국의 시조, 이제 명나라 태조라고 하죠. 그 명나라를 건국한 왕이 누구냐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주원장은 아주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전염병으로 가족들이 다 죽고 고아로 자랐어요. 밥도 먹기 어려워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절밥을 얻어먹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이 중국에 이제 원나라, 그 몽골의 칭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칭기스칸 그 아들 손자대에 오면서, 칭기스칸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손자대에 오니까 할아버지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관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제 나라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홍건적이라고 해요. 홍건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머리에 붉은 수건을 썼다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하는데, 그 홍건적의 대장이 누구냐면 곽자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곽자흥이 홍건적을 이끌면서 점점 더 이제 세력을 키우는데 그 밑에 이 주원장이 곽자흥을 따라다니면서 곽자흥을 도와가지고 공을 많이 세우고 능력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주원장은 되게 못생겼어요. 코도 매부리 코고 턱도 주걱턱이고 또 천연두를 알아가 얼굴이 곰보예요. 언제 또 이것까지 찾아놨네. 보니까 너무 잘생겼는데, 예,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예. 여러분 이제 왼쪽에 주원장이 보이죠? 그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그때 뭡니까? 뭐라 합니까? 마사지도 하고 그래 해가지고 저래 예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되게 못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원장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주원장의 아주 절친한 친구면서 전우였던 사람이 죽고 그 딸이 이제 마수영, 여러분 이제 가운데 보니까 마수영이라고 있죠? 딸이 남았는데 이 주원장이 너무 가까운 한때 동지였던 친구가 죽고 그 딸이 남으니까 이 마수영을 양딸로 맞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수영이 주원장 밑에서 주원장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주원장 밑에가 아니지. 마수영의 곽자흥. 이제 곽자흥 밑에 양딸로 이렇게 있었는데 주원장이 생긴 거는 못생겼지만 사람이 능력도 있고 이 곽자흥을 도와가지고 막 공을 세우고 이러니까 곽자흥이 자기 양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곽자흥의 사위가 된 거죠, 주원장이. 근데 어느 날 이 곽자흥이 죽어버리면서 곽자흥이 홍건적을 이끌던 이제 이 대장이었으니까 그 자리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주원장이 홍건적의 세력을 점점 키우면서 결국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이여송이가 우리나라를 지원하러 왔잖아요. 지원하러 와가지고 지원도 안 해주고 이순신 장군을 어렵게 하고 괜히 폰만 잡고 막 일본하고 뒤로 내통하고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도 믿으면 안 되고 중국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원장이 명나라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고 어느 날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후원뜰에 정말 그 어려운 시절 함께 보냈던 이제 황후 마수영이 이제 주원장의 아내가 되죠. 근데 이 마수영은 교육을 받지는 않았는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롭고 인자하고 덕이 있었어요. 이 주원장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능력도 있고 막 일도 잘하는데 어떨 때 막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성질을 잘못 건드리면 막 감당이 안 되는. 근데 이 마수영이 아주 겸손하게 남편 화 안 나게 자존심 안 상하게 지혜로운 말로 남편의 마음을 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막 이제 부하들 목을 치려고 하면, 마마, 폐하, 전에 그 장수가 이럴 때 이렇게 공을 세웠고 이럴 때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서를 해달라고. 근데 이 아내가 워낙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제 이 황제에게 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황제가 듣고 보니까 아내 말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이제 원래 아내한테 이제 글도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랐어요. 근데 이제 주원장의 아주 가까운 측근 중에 아까 이제 사진에 본 상우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주원장하고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나중에 정승이 돼요. 요즘 치면 이제 국무총리가 된 거죠. 이 세 사람은 마음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고 셋이 하루는 조금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원장이
자, 우리는 드디어 이제 우리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 나는 옥황상제 밑에 천자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내가 이제 천자가 됐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나. 근데 오늘은 우리 셋이 차나 한잔 하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저 옆에 있는 뽕나무가 흔들릴 거다. 그래서 정성부터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시오. 상우춘이 폐하, 저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1인 지하는 한 사람 아래, 만인 지상, 만인의 위에, 모든 백성들 위에 정성의 자리에 올랐고, 나보다 높은 분은 1인, 폐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폐하께서 용상에 탁 앉아 계시면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다음, 왕비도 한번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래, 이 황후 마씨가 폐하, 제가 왕후가 됐는데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많은 궁녀들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신하들이 어전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궐을 할 때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를 보면 저런 남자하고 좀 가까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그래도 뽕나무가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폐하께서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 황제가, 나는 천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더 이상 가질 게 뭐가 있고 바랄 게 뭐가 있겠나. 그런데도 사람의 욕심이란 건 끝이 없어서 신하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섭섭하고 뭐라도 하나 들고 오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걸 보니까 사람의 욕망이란 건 끝이 없는 것 같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상삼요라고 해요. 뽕나무 삼, 뽕나무가 3번 흔들렸다고 이제 요는 흔들릴 요자요. 그래서 상삼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자, 황제가 되고 왕후가 되고 정성이 됐는데도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욕망?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 정성은 나도 저 황제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면 어떨까, 권력에 대한 욕망,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끝없는 욕구. 내가 황후가 됐는데 이 젊고 잘생긴 건장한 남자들이 어전회의에 참석하려고 입궐할 때 나도 저런 남자하고 한번 가까이 해보면 어떨까. 자매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로지 남편 외에 딴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려 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성에 대한 욕구, 이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황제의 욕구는 뭡니까? 물욕, 탐욕. 황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라도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흐뭇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물욕, 탐욕,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주원장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전셋집에 살 때는 똥집이라도 내 집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똥집 같은 내 집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고, 좀 더 좋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욕구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구를 다스려야 만족할 수가 있지. 욕구가 커지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황제가 됐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원장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만족과 행복의 길은 욕구를 채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 마음에 참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다. 제가 이제 어제 좀 대학생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왜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고 멋진 남편 만나가지고 시집가서 토끼 같은 아이들 낳아가지고 잘 키우면 될 줄 알지만 인생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생각지 못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부부 사이에 마음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 우리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변수들이 나타날 때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교회를 떠난 자매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자매가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남자를 만나가지고 돈 좀 그런 대로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애기 낳고 애들 막 뭐 이런 교육 저런 교육 애들 교육을 막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애들 잘 키워서 잘 살려는 꿈에 빠져 있는데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옛날에 교회에서 어떤 맛보았던 영적인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교회 형제자매들 아이고 뭐 맨날 꾀죄죄 해가지고 교회 가서 뭐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그렇다고 칭찬이나 받나? 여러분 교회에서 뭐 또 책망을 많이 받고 간섭 받고 칭찬은 별로 안 해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들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자매가 있다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구나.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밝게 떠져 있었는데 사탄의 영향을 받고 이제 죄를 짓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감기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뒤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 범죄한 뒤에 눈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눈이 열렸는데 이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신령한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소경이 되어버리고 육신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면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영적인 소경이구나.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구나. 이 상태를 깨달으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소경이 되어 있는데도 소경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지금 소경이구나, 요게 발견이 되면 눈이 떠지는 길이 생겨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 물질의 세계를 보는 육안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눈을 밝히사 하는 것은 그 전까지 마음 눈이 감겨 있었고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인 눈이 밝게 떠지면 지금까지 내가 헛된 걸 따라 살았구나, 미련하게 살았구나, 사탄에게 속았구나.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기고 사단이 띄워주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떠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벗은 육체를 주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주목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음의 눈을 밝히 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의 눈이 딱 밝아지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요, 내가 진짜 눈이 바뀌었네. 그걸 처음에 언제 느꼈느냐 하면, 제가 교회를 12년을 다녔는데 구원받고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예배 찬송을 불렀어요. 저도 부흥회도 많이 가보고 간증 집회 많이 다녔는데 구원받고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209장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래 돼 있어요. 그 제목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구원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은 찬송인데 그 찬송에 보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얼마만큼 씻은 날? 다 씻은 날. 이 찬송가 가사가 그대로 복음이네. 그런데 교회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마음에 간증이 되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불렀는데, 입으로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불러놓고 마음은 늘 죄인인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돌아서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눈을 딱 밝혀주시고 이 가사를 보니까 이야, 이 가사가 이제 내 마음의 간증이 됐구나. 찬송가 가사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복음적인 가사가 많아요. 어떤 찬송에 보면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또 그 보면은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 찬송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좀 하이소. 100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음치가 부르는 찬송이지만 가사 너무 아멘이 안 돼요. 누가 이 찬송 지었는지.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야, 진짜 가사도 은혜롭고 이 찬송이 내 마음의 찬송이 되었다. 눈이 떠지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고 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를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신령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눈을 어둡게 해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야, 진짜 이거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말세에 관한 예언된 내용들이 한꺼번에 지금 막 나타나가지고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떤 것들이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뭐 그런 이야기 쭉 나오죠. 자,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던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제 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많은 것들 취하고 누리면 행복할 줄 알고.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왜 전도서를 기록했냐? 인생 후배 여러분들, 내가 쓴 이 전도서 잘 읽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시오. 나는 왕이었어. 내 왕궁을 14년 동안 지었어. 그것도 외국에 있는 막 좋은 제목들 가져와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왕궁을 14년 동안 짓고, 나는 하루 식물이 1인분 식사가 소가 뭐 10몇 마리를 잡고 양이 뭐 몇십 마리를 잡고 막 과목을 심어가지고 먹고 싶은 과일 철마다 다 먹고, 내가 아내가 자그마치 1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쁜 사람만 아내로 삼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아내로 삼았겠어요?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 가까이 안 살았던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솔로몬이요, 예쁜 사람은 다 아내로 택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아내만 삼은 게 아니고 막 애굽 바로의 딸도 마누라로 삼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외국 여자까지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야, 진짜 이렇게 육신이 원하는 모든 걸 누려보니까 마누라가 1000명쯤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 세상에 부러운 게 없네. 그랬어요? 그래, 살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좀 지나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이게 여간 쉬운 게 아니더라고. 야, 여사 한 명 모시고 사는 게요,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여사님도 고생이 많았겠지만은. 그런데 야, 1000명을 데리고 산다. 참 그 여사 일이 아닌데,
여러분, 솔로몬은 내가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근데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거야.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여기서 떠나면 다 마귀에게 속는 거야. 자, 솔로몬만 그걸 깨달은 게 아니고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었죠. 자, 애굽의 왕자처럼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좋은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 눈을 밝히사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정말 이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눈이 딱 떠지고 나니까 이거 다 하찮은 것들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취하고 누렸던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고린도후서를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모세는 태어나서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들을 따라 살았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11장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감기워지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낙. 하여튼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찬송가에 보면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비는 말 들으소서, 그런 찬송 있죠. 여러분, 이전에 세상낙 기뻤는데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면 세상에 속한 이것들 다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됐다. 하늘나라 비자를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교회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뭐 돈 잘 버는 남편 만나가지고 애기 낳고 키우고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뭐 맨날 교회 가면 뭐 있다고 뭐 말씀 듣고 또 뭐 교만하네, 육신적이네, 세상적이네, 믿음이 있네 없네 맨날 간섭이나 받고 아이고 나 이렇게 사니까 좋아 할지 모르지만, 모세가 볼 때는 그거 내가 다 맛보고 맛이 없어가 버린 거야. 내가 단물 빨아먹고 다 버린 것들이야. 내가 맛보고 그거 버린 것들인데 그걸 이제 따라가.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까? 안 누려봤습니까? 누려봤죠?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 이 놀라운 세계를 본 거예요. 자, 28절을 봅시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이란이란 소리 듣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이게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만 엄청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은금, 보석, 단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얻어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눈을 돌려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가 부러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나 그거 다 누려봤어. 내가 그거 다 맛보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사단이 사람들 속 역사해서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말씀과 멀어지도록 마음을 이끌어서 죄악의 낙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 빠져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깊이 맛보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되게 맛있는 걸 먹고 나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진짜 맛있는 걸 먹고 나면 한 번씩
그때 그거 너무 맛있었는데 그거 한 번 더 먹었으면, 그런 생각이 한번 떠오를 때 있죠. 교회 안에서 외형적으로 일은 하고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에서 영적인 것을 깊이 맛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아이고 나도 뭐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어 봤는데 뭐 신앙생활 해봐, 교회 생활해도 별거 없더라. 그건 몸은 여기 있었고 일은 하는지 몰라도 말씀에 젖어서 주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주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정말 이 교회의 비밀을 깊이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씩 우리가 육에 이끌릴 때도 있죠. 근데 정말 영적인 걸 맛본 사람은 마음이 주님과 좀 멀어질 때가 있어도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때가 제일 좋았어.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를 받고 간섭을 받고 내가 형편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잊고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믿음이 되고 약속이 되고 힘이 되고 그때가 너무 좋았어. 이걸 그리워해야 되는데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니까 사탄이 끌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굉장히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시대에 전해줬던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포스트 아포스를 그래가지고 속사도, 그 속은 이제 이을 속. 그래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해 주었던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런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이 폴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 중에 또 이레니우스라는 제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핍박을 받다가 또 끊어졌다가 또 이어지고 13세기에는 이 프랑스의 피터 왈도라는 아주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가지고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14세기에 오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개혁의 샛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훌륭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전도자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요. 15세기에는 지금의 체코 보헤미아에 얀 후스라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16세기에 오면 독일의 마르틴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그 다음에 이제 존 녹스, 이제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17세기에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존 번연, 그리고 18세기에 오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또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또 그 요한 웨슬리보다 조금 더 먼저 구원을 받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이제 훌륭한 또 복음의 일꾼이 있었어요, 영국에. 19세기에 오면 이제 미국의 D.L. 무디나 이런 이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5세기에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이제 나중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됐는데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있었어요. 얀 후스가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후스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집은 가난한데 이 머리가 아까워서 우리 후스가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후스를 데리고 프라하로 갑니다. 그 당시에 프라하 대학은 유럽 굴지의 대학인데, 이 프라하 대학은 독일 사람들이 거의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후스를 데리고 프라하에 도착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들 무릎을 꿇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후스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후스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스가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세요. 후스가 이제 프라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가지고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20대에 프라하 대학의 교수가 돼요. 37살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돼요. 근데 그 무렵에 이 후스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후스가 프라하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 무렵에 이 보헤미아의 앤 공주라는 공주하고 영국 왕자하고 혼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보헤미아하고 서로 이제 왕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두 나라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보헤미아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요. 그때 이 후스의 친구 중에 제롬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제롬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누구의 글을 접하게 되느냐 하면 14세기 훌륭한 복음의 일꾼 존 위클리프의 글을 읽게 돼요. 위클리프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똑똑한 신학교 교수였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씻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백성사를 하고 면죄부를 산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 그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위클리프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쓴 책을 읽고 제롬이 이게 진리다,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가 그 책을 보헤미아에 있는 자기 친구 후스에게 보내줍니다. 후스가 제롬이 보내준 위클리프의 책들을 접하면서 이게 진리구나, 오늘날 카톨릭이 너무 타락해 있고 성직자들이 너무 부패해 있구나, 이걸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후스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카톨릭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고백 성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루터가 있기 전에도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면죄부를 산다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다. 죄를 사함 받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어느 날 콘스탄츠라는 곳에서 후스를 죽이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소환을 합니다. 토론을 하자는 명목으로. 그래 이제 후스가 콘스탄츠로 가려고 할 때, 이 후스가 대학 총장이니까 왕족들 중에도 아는 사람이 많고 공직자들 중에 아는 인맥들이 많은데 가면 죽는다, 이거 죽이려고 부르는 거지 진짜 토론하려는 게 아니다, 가지 마라. 근데 후스의 생애를 읽으면 참 귀한 게, 이 사람 대학 총장이고 왕실의 인맥도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늘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죽으면 뭐가 그래 아까울 거 있냐고, 자기 목숨을 진짜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갖고, 그래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변론도 못하고
이제 수갑에 채여가지고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지하실에 감금이 돼가지고 이제 몇 달을 보냅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후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떠지니까 세상에 속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는 길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 아래 있고 인간의 열심 속에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서 네 주장을 취소해라. 취소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후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게 진리고 내 양심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뭘 취소하라는 말이냐. 내가 이게 진리인데 이걸 내가 부인한다면 내가 하늘에 갔을 때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을 뵙고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뵐 수가 있겠나. 난 취소 못한다. 후스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죽기 2주 전에 후스가 쓴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후스의 그 생애를 읽다 보니까 후스가 앞에 있으면 막 내가 일어나고 엎드려서 좀 절을 한번 올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이분이 진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도 마다 않고 위험도 마다 않고 정말 죽는데도 가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후스가 죽기 2주 전에 남긴 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이 아니고 10절부터 12절입니다. 후스도 이제 내가 드디어 처형을 당하겠구나.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서 이 말씀이 막 후스의 영혼을 강력하게 사로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후스가 이 말씀이 떠오르기 전까지 내가 드디어 처형을 당하겠구나. 비참하게 죽겠구나. 여러 날 동안 갇혀서 먹지도 못하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아니지만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기도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떠올라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음 때문에 요거도 먹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후스의 마음에 강력하게 각인이 돼가지고 보통 이제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들 보면 막 순교당할 때 아주 비장한 분위기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후스는 화형을 당해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놓고 묶어가지고 장작 불을 떼가지고 태워서 죽이는데 이 말씀이 후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으면 후스가 화형줄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막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시편을 찬송으로 부른 가사가 있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굉장히 씩씩하게 즐겁게 걸어가요. 죽으러 가는데 대부분 막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할 때는 비장한 분위기에서 죽는데 후스는 아주 즐겁고 기쁘고 씩씩하게 걸어가요. 왜? 12절에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구나.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게 어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잠시 누리는 세상 낙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따라가느냐? 하늘의 상을 볼 만한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세상 낙에,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요거도 먹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왕따 당하면 그게 어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면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너무 복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세상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돌아와서 우리를 보면 복음 때문에 요거도 먹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게 하늘의 큰 상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좀 전도하다가 요거도 먹고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또 하늘에 상급 포인트가 쌓이는구나. 홈플러스, 여러분 롯데마트 포인트 쌓이는 거 그거 막 길을 쓰고 쌓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늘에 큰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포인트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자리 잡을 공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커지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자리 잡을 공간이 커지도록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선을 끊고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자동차 그런 것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귀한 상을 얻는데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모세가 이미 맛보고 버려버린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아서 맛보려고 하지 말고, 모세가 맛보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 여러분 모세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인데 세상에 속한 것들 다 거머쥐고 얻어봤지만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모세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쓰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